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 축하 특별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과 경비팀 나와서 찬송 인도하시고 김계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상원영 의원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특히 성교교의 모든 건속들을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 몸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거룩한 성탄이자 또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은 이 뜻깊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어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찬양과 경배로 성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도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사자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나태해져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만 주 하나님,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코로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독고서처럼 번져나가는 신종변이에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옵니다. 간부하옵기는 주 하나님, 이제 이 질병도 물리쳐 주시어 소시민들의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은 물론 무엇보다도 주님 몸된 교회들의 빈자들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시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신 주님의 사자의 저희들의 목자 한은선 목사님 단위에 서 계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희 목사님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향기로 들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행사의 시종을 부탁하오며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독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성가대 앙상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아, 내 문을 가진
한가세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카드를 많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워너 에어하드라고 하는 분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분입니다. 이분이 카드를 한 해 동안에 62,824장 62,824장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카드를 보내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친지들에게 인사도 할 겸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일인데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나심을 가장 잘 많이 알리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카드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오심을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에 정말 많은 설교도 하시고 또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아마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알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이런 자기 소개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 어떤 인물도 자기를 이렇게 알리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자기를 알리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하시고 또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소금으로 오시고 또 성전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폴리자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폴리자에 안면 등록을 하러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게 거리가 약 140km입니다. 여기서 비텐베르크가 약 70km거든요. 140km면은 라이프치히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길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삭이 된 그 마리아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먼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일반 가정에 가서 신세를 줄 수는 없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을 찾아가신 건데 아무데도 호텔에 있을 곳이 없었다. 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호텔이니까 여관 주인이 마음만 좀 먹으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오신다는 이 왕이라는 말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니까 초긴장을 하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죠.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극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많은 이렇게 예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 외에는 사실 그 예수님 나심을 직접 가서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만 막상 태어난 날 예수님 그 성탄절에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고 거기다가 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가야 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코라션을 해놨습니다만은 말 밥통에 태어나시는, 정말 이 세상의 왕도 그럴 수 없는 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분들은 성경을 평생 연구한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동방의 여러 점성학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를 보고 찾아왔는데,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냥 소동만 일어났을 뿐이고, 헤롯이 자문을 구할 때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정작 본인들은 성탄절, 예수님 타신 그날에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니 700년, 1000년, 아니 구약성경 기록할 때부터 예언했던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동만 있을 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마음이 뺏겨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곧 내 마음에 탄생하시는 건데, 내 마음이 영접하라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탄에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해도 그 행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성탄을 잘 맞이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8절, 10절, 15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5절, 이제 베들레헴에 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양을 다 팽개쳐 놓고, 그리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예수님 나심을 경배했다 했습니다. 그 양치던 목동이 우리 듣기에는 좋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생업이죠. 그게 생업인데, 일상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그냥 놔두고 달려가서 예수님 나심을 경배했습니다. 거기 보면 빨리 가서 경배하자. 목동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의 여러 점성학자들, 박사들이 정말 먼 길,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걸맞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그냥 곧장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탄의 정신이죠. 정말 좋은 성탄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쉽지 않습니다. 헤로데게 만약에 그냥 돌아가다가 발각이 돼서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고약한 사람인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지시를 어기고 자기에게 그 경배한 사실을 숨긴 채 그냥 갔다. 만약 이게 발각되면 당장 쫓아와서 충분히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삶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오늘 성탄이 우리가 기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들에서 자기를 충실하던
그런 목동들에게 그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또 동방의 박사들도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 나심을 정말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기쁜 일인가? 이유는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일이냐면 첫 번째가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심은 구주가 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중에 장례가 나서 그 장례식장에 새벽부터 차를 타고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온효대교를 차를 몰고 가는데 아직 새벽이어서 어둠컴컴한데 까딱 잘못했으면은 앞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을 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까만 양복을 입고 막 뛰고 있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까만 양복을 입고 뛰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잘 안 보여요. 칠 뻔했는데 급브레임질을 해가지고 겨우 수습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는 누군가고 봤더니 누군가하고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미친놈아, 이 새벽에 그렇게 뛰면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더래요. 2살 먹은 자기 아들이 간암에 걸렸는데 그 간암에 걸려서 그걸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피와 잘 맞으니까 아버지 간을 떼주려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간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방을 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2살 먹은 그 아들, 간암에 걸린 아들을 이식 수술해주기 위해서 지금 신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하면서 지금 아침에 목사님하고 똑같이 지금 장례식장에 가는 길인데 까만 양복을 입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간암을 그 간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 새벽에 까만 양복 입고 죽을지도 모를 그 온효대교를 이렇게 뛰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구주로 오신 겁니다. 구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강보에 쌓인 아기. 이 말 밥통은 양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이렇게 달달 이렇게 말아놨지만 그게 생명이에요. 이 보따리 안에 쌓여있는 아이가 생명인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뭘 구할 수 있겠냐. 다른 걸 또 구하는 건 염치 없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집안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아들을 줬다면은 뭐 그 집에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신세 갚겠고 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내가 드려서 이렇게 신세를 갚을 수 있을까? 생명의 은인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 전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목사가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면 조금만 삐끗한 세기를 해도 저거 날 두고 하는 소리인가? 오해를 하기 쉽고 은혜 받기 어렵고 시험 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성만찬 행하셨죠. 떡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생명의 피라고 그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주고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날이에요, 사실은. 성탄절은 너무 마음이 무거운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가나안 땅에 가던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성탄절은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을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젖어서 타락하고 죄악에 묻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신적인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카락터가 같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많이들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러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삐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슬픈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성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은 당장 해초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놈은 절대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더 함께 하세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실수했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수록 더 안타까워서 더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더 괴로워하시죠. 사람은 좋으면 좋은데 싫으면 뱉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가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실망하면 안 돼요.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지극히 높은 것에 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하나 있는데, 마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마우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돌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담, 이거를 깨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이 엄청난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구약에는 감히 지성소에는 거사하고 성소도 두르기 힘들었어요. 잘못하면 즉사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면 그 제사가 성공한 것이고 제사장이 거기서 즉사하면 실패한 거였어요. 부활사건과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을 대신하심으로 그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치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셨어요. 주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불란서 군인과 독일 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서로 참호 속에 들어가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튀어나오면 이제 쏘는 거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불란서 군인 중에 하나가 휘파람을 불면서 성탄 캐롤송을 불렀다 그래요.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캐롤송을 휘파람으로 불었는데 너무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상대 진영까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독일 병사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그렇잖아요. 고향 생각이 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응? 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고 쏘고 이래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 다 사라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성탄절 전후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 불렀던 생각이 나면서 같이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부르기 시작하면서 양 진영이 그냥 모든 군인들이 캐롤송을 부른 거예요. 성탄 찬양곡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서로 적이었는가 다 사라지고 그냥 서로 나중에는 크게 그냥 캐롤송을 부르면서 총을 놔두고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이 2차 대전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다가도 다 무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눈에 왜 사랑하는 사람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잠깐 떠나신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설령 허물로 보여도 그것조차도 이뻐요. 제가 우리 두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제 눈에는 그냥 좋게 보이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성탄은 이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날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날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더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왜 그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세상의 모든 다툼과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평화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모든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복되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잘 다시 한번 영접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평화가 필요한 모든 지구촌에 이 평화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또한 들으며 그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 선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그 큰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를 찍었습니다. 교회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주보를 좀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반면에 또 가족 친지를 위해서 방문차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우리 자리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전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31일 실버 스타인데 금요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 교회가 3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4시, 한국 시간 0시가 되는 4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독일 교회가 3시에 예배가 있어서 독일 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독일 교회가 2번에 걸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청년부는 모여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이 자리에 다 모이셔서 이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날 1월 1일입니다. 이날이 또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0시에 또 가정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또 저녁에 하도 폭죽을 터뜨려서 1~2시까지는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서 오후 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그 준비하는 팀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월 1일 날도 가족별로 앉아서 또 31일도 가족별로 앉아서 예를 감사하고요. 1월 1일은 또 축복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집에서 좀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시길 바라고요. 31일 날 그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봉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 새해를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3가지만 써서 예물과 함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하시면 1년 동안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1월 1일 주일에는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38회 2023년 코스태 수양회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는데 장소는 레해 기독교 수양관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수양관을 본 적이 없어요. 가서 좀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지 않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짜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좀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회비 절반 50%를 후원해 드리고 교통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차를 대절을 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초동부도 그렇고 중고동부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힌 팀들이 와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양관에
수양에 참석하시게 되면 우리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최현성 형제에게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어제 총회가 있었고 송년회 같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회장으로 수고한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린 자매님 어디 있어요? 네, 저 뒤에 사진 찍고 있습니까? 네, 사진 좀 찍으세요. 네, 우리 저 뒤에 3년 동안이나 회장을 맡아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게 회장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이제 3년을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렇게 좀, 다른 분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제 직전 회장으로 또 같이 섬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또 새로 이렇게 우리 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최현성 형제님이 새로운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송년회 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예배는 여전히 우리 연류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그 영상으로 줌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대면 플러스 줌인데 가능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다 나오셔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축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초동부, 그 다음에 중고동부, 그 다음에 청년부 순서로 나와서 특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아이들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색칠하는 데 참여해서 같이 만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함께 나와서 또 그리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이든이라는 영어과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제이든 영어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엘레나 다비드가 한글로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the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s praising God, and saying, 더 없이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꿀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
1, Psalm 23. Der Herr ist mein Hirte, mir wird nichts mangeln. Herr, ich gehöre dir, du weidest mich auf einer grünen Aue und führst mich zum frischen Wasser. Du bringst mich zur Kirche und zu dir. Du führst mich immer richtig. Du erneuerst meine Seele, du führst mich auf rechter Straße. Du leitest mich mit Ehre. Und ob du schon wanderte auf der dunklen Seite, fürchte ich kein Tod, denn du bist bei mir. Dein Stecken und Stab trösten mich, Herr, du gibst mir Kraft. Du bereitest vor mir einen Tisch vor meinen Feinden. Du bist mein König, deine Barmherzigkeit ist der Wahnsinn. Gutes und Barmherzigkeit werden mir folgen mein Leben lang, und du bist immer in mein Herz. Amen. Amen. Thank you, Heavenly Father, for your love for me. I'm forever grateful that you sacrificed your son. You saved my soul and changed my destiny. Thank you for the Jesus in me. I'm so glad that Jesus lives in my house. Good to know that He is here with me now. All of my life, Jesus in me, Jesus in my house. All of my life, and always will be. Thank you for the purpose you have placed in me. Thank you for goodness and for church to start again. I face the future knowing I will be safe and sound with Jesus in me. I'm so glad that Jesus lives in my heart. Good to know that He is here with me now. All of my life, Jesus in me, Jesus in my heart. All of my life, and always with me.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크게 우리 격려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선물을 좀 교회로부터 선물을 좀 생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시죠? 오늘 초등부 오늘 미리 멜던이 안 돼가지고 선물이 안 된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오면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유나? 최유나? 네, 앞으로 오세요. 또 이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유나.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아요. 박수를 올려주세요. 제이든. 네, 오늘 성경 구절을 잘 읽어주셨는데, 제이든 어린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제이든. 네. 수고했어요. 성탄의 복 많이 받아요. 네. 그 다음, 비비안. 비비. 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엘라도 이쪽으로 오세요. 자, 비비안.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아요.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누로. 성탄의 복 많이 받아요. 어떤 세게 많이 받아요. 누리. 성탄의 복 많이 받아요. 엘라.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엘레나. 오늘 바이올린 너무 잘해줬는데. 나무 어디 가세요? 나무.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누리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수. 네, 다니엘 다비드 같이 나오세요. 다니엘 다비드. 아이고, 다니엘이 벌써 걸어 나오네. 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다음에 다비드.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수훈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좀 미리 알았더라면 선물을 더 준비했을 텐데, 선물 못 받은 어린이들은 다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 목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초등부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어린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면서 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학교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기도 성수고 축구함으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치고 잠깐 축하 신도가 있습니다.
forth in their way unto Friede auf Er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지금처럼 어두워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성탄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하시고요. 지금 안미애 집사님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미애 집사님하고 또 한희준 집사 승리를 맞은 우리 승리 축하 좀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일어나세요. 저쪽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 안미 집사와 또 한민 집사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승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탄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온 성교가족과 강건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